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교리 진행을 맡게 된 화명성당보좌 전재경 요셉, 최인우 로마노 사직성당보좌 우동성당 신동근 사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들 오늘 저녁에 메뉴로 뭐가 제일 먹고 싶으십니까? 아니, 오늘 또 저희가 촬영한 날이 월요일이라서 우리 신부님들 또 쉬는 날이잖아요. 전혀 맛있는 거 뭐야 네. 저는 평소에도 좋아하고 항상 좋아하는 밥. 한국인은 하지만, 밥이죠. 네. 저는 뭐 아직 좀 날도 오늘 좀 바람도 많이 차고 일단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소주 한 잔? 네, 먹는 얘기를 시작한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성체성사이기 때문에 성체성사 문제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이제 미사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체성사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이제 미사 때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죠. 그게 바로 먹는 행위셨습니다. 먹는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파스카 음식상에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 제자들에게 받아 먹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좀 되게 엽기적이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알겠는데 네. 왜 본인의 몸과 피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을까? 근데 뭐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밥을 먹듯이 이제 그걸 먹고 성장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제 신부님? 먹고 우리가 또 성장하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룩해라 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동근 신부님은 혼자 다 드실 것 같은 비주얼인데요. 나나무 해야지. 나나무 해야지.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네. 아무리 나눈다 해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온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죠. 왜 사람의 육신이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몸하고 피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네, 요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구원의 제사, 이거를 미사를 우리가 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즉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제사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렇다면 성체성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체성사는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업적과 은총에 대해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 감사하고 찬미하는 최고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영광에 대해 인간 스스로는 막가진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합당한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체성사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성부께 바치신 것을 기념하여 가톨릭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부께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십자가 제사의 기념이고 재현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던 것처럼 성체성사 역시 전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찬례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현존이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있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변화를 실체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두 가지 형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또 의미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신 동그란 빵과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천양성체 때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났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이렇게 예수님 몸과 피를 모신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천양성체 때 어떤 뭐 그런 거 있으셨죠, 다들? 두려움보다는 저는 의문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 게, 일단 이 도대체 이게 이 빵이랑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건지, 뭐 신부님이 이제 미사 때 우리 모르게 뭐 아수라 발발타 하고 뭐 주문을 외우는 게 있는가 일단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시부님은 어땠어요? 그런 거 이제. 저는 믿었죠. 네, 믿음이 강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본당에서 예비신자들 교리를 하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 미사를 통해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이제 그 제병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바뀌느냐. 실체 변화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실제적으로도 계시고 실체적으로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몸과 피로 이게 바뀌어 정말 그걸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뭐라 하셨죠? 우리 제신부님 미사 때마다 뭐 이렇게 봉헌합니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 다음에 이제 성체를 이제 거양 성체하실 때 뭐 합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성체와 성혈이 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제병과 포도주지만,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사를 제정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믿고 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정말 공경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고 또 자주 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마음가짐들, 그리고 또 그런 성체성사에 대한 소중함들이 또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체성사는 또 예수님이신 그 빵과 포도주를 내가 받아 모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까 그 영상 말미에 나왔던 요한복음 말씀 있죠.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제 내가 그 안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신부님들 이제 천년성체 하실 때 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제가 천년성체 했을 때 그 당시 본당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 봉헌문 같은 거를 막 쓰기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 200자 정도 이 봉헌문을 써가지고 200자 보니까 이거를 신부님 보시더니만 니 되게 잘 썼네, 니 한번 미사 때 한번 읽어봐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본 거예요. 사실 저는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다른 어른분들 말씀으로는 이때 이 봉헌문들 읽어보는 거 보면서 언젠가 제가 신부님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걸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천녀성체라는 것들,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 몸을 받아 모시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정말 우리 안에 하느님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천년성체 하면서 빈 기도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 역시 사제가 되고 또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지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네, 누구에게 천년성체 할 때 꼭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 가수가 되고 싶다 하면 성가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누군가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해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이제 신자분들께서도 이제 단순히 내가 천년성체의 그 기쁨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묻혀가고 퇴색이 되었을지라도 늘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기쁨으로 또 활력을 얻고 그다음 또 그 신앙으로 이제 또 살아가는 우리 또 이제 신자분들 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체 성사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바꾼 거 어째 삽니까?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항상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우리 3명의 신부들이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교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